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를 감속 배치사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섞게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새해 첫 월요일 아침 복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시작이 감사로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와 감사를 드린다. 감사를 중복해서 드리는 이 찬양의 시작은 감사의 이유를 이제 분명히 밝혀줄 것입니다. 이 찬양이 성전을 방문할 자들에게 들려주는 찬양인 만큼 모든 성도들이 공감하고 모든 성도들이 따라 불러야 될 감사의 제목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다 같이 이 시편이 어떤 노래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곧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공평으로 심판하리니. 우리가 살면서 보아야 했던 모든 불의와 악함이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감사의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의가 득세할 때가 참으로 많죠. 악한 자들이 위기를 모면하고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자들이 오늘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한 70% 정도의 이야기는 그런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더 분노하게 만들고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모두 다는 제대로 된 심판을 정말 갈급하고 있죠. 악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세상이 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개입으로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드실 것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주로 어떤 자들인지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악한 자들은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을 규정할 때 다들 나의 기준에서 악함을 정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악한 만큼 악함이 처벌받아야 되는 기준이 뒤로 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살인자를 보기에는 그리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강도가 강도를 보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훔치는 자는 훔치는 자를 두둔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도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신의를 어기고 뒤에서 남 이야기를 하며 이간질하고 무례하게 굴며 잘난 척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도 자기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다 용서되는 것입니다.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불의가 정당하게 심판받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악인이 될 때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라고 규정하는 이 악은 사회 규범을 어긴 범법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무려 이 교만함에 대해서 75편의 10절 중 반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이 처벌 대상입니다. 세상에서 교만함은 처벌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잠시 성경책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인가? 모든 교만한 자라면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법을 피해가는 악한 자들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나쁜 자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피해갈 수 없는 악한 자들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아주 평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방법이 우리에게도 사실 매우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불안해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우리가 보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떨지 한번 같이 8절에서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7가지의 재앙 중에서도 대접 재앙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의 공포가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건 세계가 비틀거리며 제대로 설 수 없을 만큼의 위태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때에서도 여전히 높아져서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낮아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7절에 나오듯이 결국 스스로 높아진 자들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어느 반열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낮아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것이 심판받지 아니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낮아지고 겸손한 척을 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낮아지는 모습은 오로지 한 가지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낮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 올라가 죽어가시는 예수를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쓰여져 있는 편말을 읽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편말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적혀진 것이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민족들 중에서 가장 교만한 민족이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로 가장 높아진 민족이 누가 되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스스로 자신들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가장 교만한 민족,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어울리는 왕은 사실 리비아단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모든 교만의 왕은 리비아단이라 했습니다. 그럼 유대인의 왕도 리비아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들에게 어떤 왕을 주셨습니까? 가장 겸손한 왕을 주셨습니다. 가장 겸손한 왕을 가장 교만한 백성에게 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디에 올렸습니까? 십자가에 올린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예수를 십자가에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왕이 교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십자가상에 자진해서 올라갈 왕이 누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도 아닌 왕이, 그 어느 왕이 십자가에 자진해서 올라가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유대인의 왕은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단언하셨죠.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그 잔은 내가 마셔야 됐던 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다는 것이요. 모든 교만한 자들이 마셔야 했던 바로 그 잔입니다. 하지만 가장 겸손한 양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모두의 잔을 대신 마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는 바로 내 잔을 대신 마시고 십자가 상으로 올라가신 예수를 그저 바라보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로마의 병정처럼 인정하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성도님들,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그저 에티켓이고 문화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 미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 겸손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겸손은 당신이 보내신 아들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영접한다고 끝이라면 신앙생활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를 날마다 새롭게 영접하며 겸손하여지고 또 겸손하여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날마다 새롭게 영접하는 삶으로 감사와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바라보는 이 예수를, 나의 왕을 그도 같은 장소에서 같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속하여 주